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니 그랬는데 저님이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자, 시온이라고 하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신령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주님에 대해 수술할 때에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1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그랬던 비롯된 허물의 용서에 관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자, 여기서 비롯된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향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들이에요. 그렇다고 속뜻에서는 중생을 향한 천적 영적인 교회 안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가 주님이 영화 대신 상태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중생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는 바리새인들 여기서 언급된 장로들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전적으로 교회가 멸망된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이런 말의 뜻이에요. 각가지 여러 가지 비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성전 안에서 거니실 때 그랬는데 이 거린다는 말이 파리파테오라는 말의 뜻으로 먼못을 통하여 먼못에 대하여 걷다 돌아다니다 밟다 이런 말로 삶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그렇죠.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를 향하여 와서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고, 서기관들은 이 악에서 파생된 거짓된 것들을 가리키고, 장로들은 높은 것사람 안에 있는 것들, 높은 교회 안에 있는 것들, 또 내면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내면적인 것들, 이런 말로, 여러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를 향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 가운데에 밀착되어 있는,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루살렘도 나 안에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기서 장로들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나예요. 이 가운데 밀착되어 있어, 이것들이 지금. 그럼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네, 그쵸? 여기서 만들어낸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다. 뭐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 그쵸? 어떤 일들은 늘 일어나는 법이니까. 근데 이것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한다면 여기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쵸? 28절 보니까, 자, 그를 향하여 왔다라는 말이 이것들이 앞서 설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것들과 가까이 밀착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고 이르되, 자, 주님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심에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권위를 어떤 종류로 행하느냐 그랬는데, 이 권위라는 말이 엑수시아라는 말의 뜻으로 그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유, 권리, 법적인 권한,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하는 자유,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권리, 삶 가운데 있게 하는 법적 권한,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어떤 종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어떤 종류냐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게 만드는 진리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가져오면, 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있게 만드는 권한이 지금 어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어디 근원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안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밀착된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어떤 권한에서 지금 내가 어떤 권리에서 이 자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11절에서 우리에게 쭉 가르침을 주었던 주님의 신령 중지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연장성사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결과가 비롯된 진리들에 대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가 비롯된 진리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근원에서 온 종류로부터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안이 있을 수 있겠죠. 박자매님이 여기서 여러 가지 지금 늘 음식 중분이라고 하느라고 애쓰는 것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영혼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운데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같이 밀착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밀착되어 있는 이 행위하는 일들이 어느 근원에서 취해가지고 이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리와 자유, 고난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속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셋에 속한 것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자, 나도 한 말을 물은다 그랬는데 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앞에 예수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의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주님 자신 의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에로타오라고 하는 의문에 비롯된 탐구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대답하라.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위를 어떤 종류로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가 비롯된 지위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류적인 진리들이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이 셋에 속한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있느냐 사람으로부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늘은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은 그 본성이 뭐라고? 신령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죄서 가져올 때 하늘은 천계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것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거기에서 내려온 이 가운데인가 같은 것이냐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 안에 있는데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그 천계에서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올라온 것이냐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세상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겠죠.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모른다는 말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도 자기들이 그 일을 하면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은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개신교회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님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지옥에서 올라온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속한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지옥에서 올라왔을까? 지옥에서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서 올라온 이 셋이 속한 것들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지 지옥에서 올라온 것인지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아주 불명명한 상태의 의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람으로부터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뭘까?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주님이 대해서 소설할 때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교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에? 교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교리가 나왔단 말이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방편이 되어 천계에 속한 것들이 내려와서 가리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으로 했단 말이죠. 뭘 가리켰을까? 이 세상 것들을 가리켰을까?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켰을까?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켰다는 말이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왜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이 방편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개념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야 되겠거든. 그 가리키려고 이 땅에 와 계신 주님을 요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 교리 존재하는 신령 진리. 다른 데서는 그 가운데 활동하시는 주님을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문자인 성원으로서 일하는 주님을 가리켜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사람과 하늘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천사로 내려오셨는데 사람의 눈에는 뭐로 보였어요? 인간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잖아.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라 하셨어. 그랬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사람, 비물질적인 사람, 비물질로 계시는 사람, 영으로 계시는 사람을 그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자들이 뭐니까? 중생한 자 또는 영적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사람은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게 대답하라.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인 진리대로 요한의 세례가 표지하는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요한의 세례는 요한은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 세례는 악과 거짓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하고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 요한은 분자의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고 성원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에는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세례 요한 그럴 때 원래 원어는 세례자 요한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례자 요한 이런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시켜 중생에 이르게 할 문자에 존재하는 문자의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그러니까 요한이 참 이거저거 많은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겠죠. 자, 31절 보니까 서로 향하여 의논하고 깊이 생각하여 이르되, 자, 이 사안에 관한 이 셋이 밀착되어있는 서로라는 말이 헤아우트라는 말로 겉사람에 대한 심사숙고를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겉사람에서 비롯된 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겉사람에 속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싶네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말하느니,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만일 이것들이 신령 인성 즉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반드시 믿어야 되겠네요. 왜? 자연적인 삶에 속한 측면에서 이 세상 속한 것들이 정화되어,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속한 것들에서 정화되어 영화된, 즉 중생에 이르게 하는 진여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 말하면 이래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는 이래도 저래도 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왜냐하면 이렇다면 그러나 아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누가 그랬으니까 선지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 성은에서 교리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구나 라고 한단다 해도 당연히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땠을까? 두려움이 생겼겠네, 백성들이. 그쵸?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자, 교리에 존재하는 진리하는 것들, 이 색과 밀착되어 있는 겉사람이 앞서 주신 세례 요한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나 공포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겸비에 속한 공포예요. 겸비가 없이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서 유발되는 것일까? 지옥,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요한을 확실하게 뭐로? 세례 요한이다 여깁니다. 자,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자연적인 삶 그 자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의 영화, 즉 속도에서 중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문자의 뜻 안에서 일하시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표징해요. 자, 33절.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르되, 자, 전자의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으로 예수께서 일렀다라고 하는 신령 선적인 존재, 즉 속도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의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색과 밀착된 겉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앞서 설명한 이 신령 비, 즉 속도에서 영적인 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을 수 없다,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표준한 것들은 주님에게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인 것들과 밀착되어 있다 한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지 지옥에서 올라온 것인지 그 자신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각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겠네요. 그건 지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주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니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천적인 존재, 즉 속도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에게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이 셋과 밀착된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고, 나도 이 권위를 어떤 종류로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앞서 설명한 이 11절에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허물의 용서에 관한 그런 지각이나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진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진리에 관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색과 밀착된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 지각이나 가르침만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2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되, 문장 바꿀게요.
그리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되,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단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비유로 그랬는데, 이 비유란 말이 무슨 말일까? 비유가 뭘까? 비유. 네? 비유가 뭘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그 비유가 뭘까? 세상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계속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죠. 수도 없는 곳에다 비유로 가르쳤죠. 그 비유가 뭘까? 자연적인 것을 바탕으로 영적인 것을 드러내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해요.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글쎄,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같을까 틀릴까? 다르지. 전적으로? 다르지. 다르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이란, 대응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1대1로 대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의에 의한 영적인 가르침, 그것을 비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비유나 이런 것하고는 완전 의미가 달라요. 전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대응은 바뀔 수가 없다, 이런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이것이니까. 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것이고, 물질인 이것은 영적인 이것으로 대응하는 것이니까. 둘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안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조금 슬프니까 이건 이걸 표징하는 거야 라고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어떤 시를 쓸 때 그들은 마음에 따라서 이 말을 저런 말로, 저 말을 이런 말로 바꿔 설명하기도 하고,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여러 의미들을 담을 수 있겠네, 그쵸?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1대1로 대응한다. 눈은 이에 대응한다, 그죠? 혀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귀로 듣는 것은 지각이나 순종에 대응한다. 손은 영적인 능력에 대응한다. 발은 자연적인 능력에 대응한다. 심장은 사랑에 대응한다. 이들 대응하죠.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는 천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머리털은 천적,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몸통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응한다. 발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응한다. 창자는 지옥의 경계 안에는 외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신장은 진리에 대응한다. 간장은 내적 진리에 대응한다. 레위기서에 수많은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 깨우치려고 제가 해주는 말들이야, 다. 어린 양은 천적인 순진, 무구에 대응한다. 암양은 천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천적인 선하는 것들, 순양은 영적인 선하는 것들에 대응한다. 암염소는 영적, 외적인 선하는 것들에 대응한다. 순염소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응한다. 황소는 자연적인 선에 대응한다. 이게 대응이라는 말의 뜻이야. 바늘로 푹 손가락을 찔렀어. 아야! 그러고 아팠어. 요 찔른 부분에 대응하는 연기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있어 느꼈네. 그쵸? 손가락이 찔려서 아팠어 라고 느끼지, 발가락이 찔려서 아팠어 이렇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1대1로 대응했다, 이런 말이야.
이 비유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1대1로 대응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1대1로 대응하는 뭘 가르침을 줬냐 그랬더니 포도원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적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줬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포도원이 뭘까?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 준다. 올리브원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올리브원과 포도원으로 구분되는데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되,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셋에 속한 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에 의한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이겠네요.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라는 말이겠네요.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그런 말이잖아.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람은 누굴까?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어디서 나와서 예수인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뭘 만들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영적인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만들었다는 말이 퓨튜어 땅 속에 고착시키다, 신조를 주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신조를 주입시키다 이런 뜻이요.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신조를 주입시키다. 사람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만들다는 말이 단순한 만들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요. 땅 속에 고착시키다, 신조를 주입하다, 심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 안에서 이 가운데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주입시킨다. 교리적인 것들을 주입시킨다. 가르치고 있다. 배우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이 사람의 포도원을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포도원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는 뭘까? 사람을 표징해줘. 영적인 사람을 표징하기도 한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표징한다. 그런 뜻이네, 그쵸? 그럼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들은 뭘까? 열매들. 인애에 속한 선. 인애에 속한 선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애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과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있겠네, 그쵸? 그걸 뭐라 그랬을까? 포도주, 포도즙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 그건 다 액체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인애에 속한 선과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을 포도주다, 또 포도즙이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가장 높은 뜻에서 포도주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포도원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요, 이것에서 소출되어 나온 열매들은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이 뜻이고, 포도주는 인애에 속한 선과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고,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에 속한 선이다 해도 내나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열매를 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내야 돼요.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내야 돼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그 열매를 내려고 일하는 것 같이 반드시 그 열매를 내지 않냐고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울타리를 주위에 둘러놓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그랬는데, 울타리로 주위를 둘러놓고 이런 뜻입니다. 울타리가 뭘까? 네? 외적 진리. 외적 진리라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하고, 또 문자의 존재. 담장. 무슨 말일까, 담장? 네? 경자민이 크게 말해봐. 그렇지. 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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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속한 교리야. 무엇과 구분 짓는, 이 세상과 구분 짓는 이런 말이겠네요. 성경의 담장은 다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담장 높이 세워야 돼요. 담장을 넘나들고 그러면 안 돼요. 구분을 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늘에 속한 것,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지어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넘어와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담장에 속한 것들은 뭘로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문을 넘게 되면 어떤다 그래 주님께서? 양 우리로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라고 그랬잖아. 도둑. 양 우리로 물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다 도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서로 내통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 서로 교류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들에서 양 우리로 들어가게 되면 다 도둑놈이 된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담장이라고 하는 반드시 경계를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둘렀다는 말은 이 영적인 계속한 교리가 적용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위에 둘러놓다라고 하는 페리티데미라는 말, 원어를 보면 먼못에 대하여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단순하게 둘러놨다 이런 말의 뜻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타리라는 말은 프라그모라는 뜻인데 담장, 담, 울타리 이런 뜻입니다. 뭘 에워싸다,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경계에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기 전에 돌베개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꿈에 사다리가 하늘로 닿았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서 딱 생각하기, 아,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라고 해서 뭘 세웠어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 세상 것들과 아닌 것들을 경계 삼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요. 아,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거 절대적으로 세상과 뒤섞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경계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넘나들면 안 돼요.
주님께 그렇잖아. 양으로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설명 우리 있었잖아.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해. 전부 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야. 자연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저 세상에 가면 담장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지옥에 속한 것들과 천국에 속한 것들을 경계로는 담장이 있어야 돼. 어디서 취한? 사람에서 취한 주님에게서 나온 거룩한 신령 진리로부터 세워놓은 담장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 가운데 세워놔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담장이 없다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담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있어요? 이래도 이렇게 흥, 저래도 저렇게 흥.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지옥으로 휩쓸려 갔다, 어떨 때는 천계로 휩쓸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스베덴 부리사도는 아주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로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경기를 세울 수 있으니까. 예? 천사가 사람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을 반드시 경계를 세워야 돼요. 담장을 세워야 된다고, 반드시. 이거 뒤섞어서는 안 된다는 말의 뜻이요. 응? 근데 그거 쉽지 않아. 응? 반드시 경계 세우세요. 주위에 둘러놓고 포도 즙자는 틀을 만들고 이랬는데 포도즙 받을 자리를 파고 이런 뜻이에요. 포도즙 받을 자리를 파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바는 틀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포도즙 받을 자리를 파고 이런 뜻이에요. 이 자리란 말이, 포도즙 받을 자리라는 말이 단어가 하나예요. 슈폴레이온이라는 뜻인데, 슈폴레이온이란 말인데, 포도즙을 받을 아래에 놓인 용기나 그릇이란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포도즙을 받을 아래에 놓인 용기나 그릇을 파고 이러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포도즙이 뭘까? 포도즙. 아까 가르쳤잖아. 인에 속한 선과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 그것이 포도즙 또는 포도주가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근데 그것들을 받을 자리, 받을 그릇 그랬어요. 받을 용기가 뭘까? 예? 회장님, 크게 말해봐. 그릇이 뭐예요, 그릇이? 예? 마음의 그릇? 겉사람. 용기가 수용 그릇으로서 겉사람. 뭘 받아들일? 포도주를 받아들일 겉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적인 사람. 그런 말이잖아.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사람에 속한 선, 즉 인에 속한 선과 여기서부터 진리들이 영접 수용될 겉사람, 즉 자연적인 사람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릇들은 뭐예요? 전부 다 수용? 성경에서 대접이니 무슨 컵이니 무슨 쟁반이니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담겨질 수용 그릇으로 겉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빵이나 이런 것은 선의 측면에서 겉사람을, 잔을 받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기역지를, 이렇게 형용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용기나 그릇을 가리키기 때문에 겉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열매를 담을 겉사람, 수용 그릇. 혹시 여기서 지금
포도즙 받을 자리를 파고오라는 뜻이고 잘 보수가. 이 파다란 말이 파서 준비하다 이런 뜻이요. 겉사람을 파서 준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안 하면 안 되지, 그쵸?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열매를 낼 것이니까, 또 그 가운데 있던 삶을 살 것이니까. 망대를 지어서, 망대가 뭘까? 망대, 탑. 교리 안에 있는 것 영적인 지위들에 속한 내면적인 것. 높은 곳, 원래 높은 곳에 자리한 이런 말이에요. 원래가 탑, 망대 이런 뜻인데, 내면적인 것. 영적 내면적인 것. 이것을 망대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 똑같아요. 지었다는 말은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이 이 영적 진리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워요? 쉽죠? 네, 쉽네요. 아니, 금방금방 이해될 수 있는 것이잖아.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에게 뭘 줬다고? 포도밭을 나누어 주고, 세란 말이 아니고 나누어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이런 뜻입니다. 세로 줬다는 말이 에크디도미, 나누어 주다 이런, 나누어 주다. 타국으로 갔다는 말은 떠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차피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 여행 갔다는 말은 어차피 자기 집으로 와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렇죠? 농부는 뭘까 그러면? 농부. 열매에 대한 애정하는 성경에도 농부라는 말은 게오르고스라는 말로 포도나무 재배자, 땅을 경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땅을 경작한다. 그것이 농부야. 여기서는 지금 포도나무를 재배한다, 포도밭을 경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는 말. 농부라는 말은 신령 진리로부터 경작되고 있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령 진리로부터 경작되고 있는 영적인 교회를 누구에게 줬어? 농부에 주고 타국으로 갔어. 그랬잖아 지금 보면. 그럼 무슨 말일까?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경작하는 영적인 교회를 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경작하는 분은 주님인데 주님이 타국에 갔대 라는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란 말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작하는 것 같은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개별적으로 말하면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포도는 누가 경작한다? 주님이 경작한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경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누가 한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경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포도밭에서 열매들을 내는데,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들을 내는데 태양에서 말미암는 햇볕으로부터 열매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일하는 자는 농부들이야. 농부들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열심히 풀도 뽑아주고 벌레도 제거해야 해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포도나무 다 무슨 종이 같은 걸로 감싸줘야 되고 별짓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야지 열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가르침.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게 했어도 태양에서 발전 햇빛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했어, 다? 주님에서 하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부야, 지금. 농부라는 뜻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2절 보니까 때가 이름에 종을,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는데, 문자를 바꿀게요. 때가 이름에 종을, 이런 말의 뜻이에요. 때가 이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시점, 진리들이, 이런 말이겠네요. 시점, 카이로스, 시간, 시점, 진리 측면으로 서술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종은 뭘까? 종이 뭐 하는 거예요? 둘로스. 네? 주님의 일을 선과 진리하는 가르치는 자.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이것이 종이야. 주인이 가리키는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 이런 거 그냥 애워버리세요, 어디서나 똑같은 것이니까. 남종은 진리 측면에서, 애정에 속한 진리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 여종은 애정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 어떨 때는 남종글이 나놓고, 어떨 때는 여종글이 나놓고 그랬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종글 했어.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적 측면에서 서술하는 것도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 내면적인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종들, 하인들 무슨 많이 나와. 다 그것들은 다 내면적인 것들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기억하세요. 어디서 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다만 그 이름들이 표지하는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따로 그 주제일치해서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때가 이름의 종들을 누구에 보냈다? 농부들을 향하여 보내니, 이런 뜻입니다. 농부들을 향하여 보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듯이 경작하는 이 영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종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보내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뜻이에요. 적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리가 적용되는 일들 안에, 이런 말이에요. 설명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경작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적용되는 종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니까? 종들이니까. 주님에게 속한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종들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내가 그 가운데는 농부야. 그죠? 그러니까 종들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고 있는, 주님께서 경작하고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것이 종이고 여기서 농부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그랬더니 농부에게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는 것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고 좀 보냈다,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다는 거야.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는 것이라.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듯이 포도원은 영적인 교회를, 열매는 뭘까? 인애에 속한 선한 행. 종들이 표현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포도원의 열매야. 이 포도원의 열매는 반드시 주인으로서 농부이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주님 요거 받으려고 지금 보냈어, 종을. 예? 근데 종을 두들겨 팼어. 그 내용 아래에서 설명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요, 이 종으로서 농부들은 반드시 포도원의 열매를 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열매는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 보니까 그런데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렸다.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에 자행되고 있는 뭐나? 위해나 폭행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앞에 셋이 표징하는 이 가운데에서 유발되어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어디 가운데 있으니까? 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이 종들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폭행이나 위해를 가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들은 있잖아요,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박자매님이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주님이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지한 뜻에서 포도 열매가 가리키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만큼 네 가운데 있는 게 어떤 상태에 있다? 폭행을 당하고 위해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주님이라고. 주님. 박자민 오해하지 마세요. 쉽게 이해해 드리려고 깨우치기 위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신이 그것을 알아 몰라? 잘 모른다니까. 인애가 뭐였어요? 이웃을 섬기는 행위나 기쁨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이야 다. 그 자신이 고려되는 데서 그 어떤 일도 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던 유해나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좌표를 나를 봐야 돼. 아, 이 종이 지금 위해나 폭행을 당하고 있구나 지금 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 안에 있는 것들을 자각해야 된다고. 지각해야 된다고. 근데 알지 못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죄가 아니야 그거는. 왜? 처음 다 그거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렸다. 이 심히 때렸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가죽을 벗기다 이런 뜻이요. 참 참혹하네요. 가죽을 벗겨버린대 그냥. 원래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요. 우리 살갗이 뭘까? 외적 선에 속한 진리 안에 것들을 대응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거저 보냈건을 이런 뜻입니다. 거저 보냈건을.
거저 보냈다는 말은 케노스란 말인데, 공허한 소리, 허무맹랑한, 판단력이 부족한, 허탄한 소리, 이런 뜻이야. 총명 안에 있었다 없었다? 총명 안에 없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들을 때리긴 했다는 말의 뜻이니까 자기 총명이나 뭐가 자만에서 나온 이런 말이겠네요. 자기 총명이나 자만에서 나온 온갖 거짓된 지식들이 적용되는 쓸모없는 일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허탄하게 보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냈다는 말도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총명, 자기 자만에서 나온 거짓된 것들이 적용됐다, 이런 말이에요. 적용되고 있는 쓸모없는 상태, 쓸모없는 일들아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니까 다시 그들을 향하여 다른 종을 보내니 라는 말의 뜻인데, 영적인 진리 측면에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는 것으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스스로 하듯이 영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종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진리 측면에서 서술해 줬고, 아래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 돌로 쳐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했더라. 2번 반복돼서 나왔어. 머리에 상처를 냈더라. 돌로 쳐가지고 머리에 상처를 냈대. 잔인하네요. 네? 그러면 안 되겠지, 그쵸? 어떻게 돌로 쳐서 머리를 상처를 내냐고. 주의로 작정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돌로 던져가지고 머리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이 돌로 친다는 말은 돌로 쳐 죽이다, 이런 뜻이야. 돌로 쳐 죽이려고 머리를 상처를 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돌로 친다. 거짓으로부터 선이. 돌은 뭘까? 돌. 진리, 외적 진리. 외적 진리, 그쵸. 외적 진리. 열매를 맺은 종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이런 뜻이겠죠. 왜 종을 지금 돌로 쳐서 머리를 상처를 낸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진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더럽혀진 지옥의 저주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 안 그래?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진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 공부했잖아, 우리 앞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 여기서는 돌로 쳐 죽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상처를 했다면 뭐입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케팔라이오 이런 말입니다. 케팔라이오 이런 말입니다. 돌로 침,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내면적인 것들이 폭행이나 부상을 당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은 외적 진리하는 것들, 머리는 내면적인 것들. 선과 진리 측면에서 내면적인 것들이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당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측면에서 우리 가르침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모욕하고 창피를 주어 보내더라. 이 보내다는 말도 아포스텔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모욕하고 창피를 주어 보내더라. 영적인 소유나 진리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말이겠네요. 온갖 악과 거짓된 지식들이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욕하고 창피를 줬다는 말은 예배하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말의 뜻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온갖 악과 거짓된 지식들이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는 상태.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교리들이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아포스텔로스 했거든요. 사도들을 보냈거든요. 교리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도 보낸 거야. 그 삶에 속한 목적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세례 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다 적용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5절 보니까 또 자른 종을 보내니 라는 말의 뜻인데,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농부여요. 반드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듯 영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종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보내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로 꼭 기억을 해주시. 단순하게 보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 살해했다. 아포그테이노. 죽이다. 근데 살해하다. 그도 역시 죽이다. 살해하다. 처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걸까? 무슨 말일까?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상태. 그 말이 그도 역시 살해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잔인하네요. 돌로 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머리에 상처 내는 것도 부족해요. 이제 아예 죽여버려. 아포크테이노. 먼못으로부터 살해하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공부했던 이 셋이 가리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리키는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 나온 거짓된 것들로부터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상태, 살된 상태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네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보니 교회에 있는 거야. 그죠? 심각하네요. 그렇죠? 또 많은 이 외의 종들도 참으로 때리고 죽이고 죽인지라. 또 많은 이 외의 종들도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영적인 진리나 선들을 위해서 영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종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참으로 때리고 죽이고 죽인지라. 진실로, 진정으로, 확실히, 이런 말이에요. 확실히. 때렸다는 말은 자행된 위해나 폭행을, 죽이다는 말은 반복돼서, 두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아포크테이노. 어떻게 했다고? 온갖 악과 거짓들에 의해서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어떤 상태?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이요. 위해나 폭행을 당했고 이 가운데 선들이 모독되어 멸절된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된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다시 세우려면 주님께서 오셔야 되겠네요.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이 그 뒤에서 나오는 거야.
교회가 멸망을 해버렸고,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구나. 그랬더니 아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을 자행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세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런 매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dom라는 곳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